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인 삼아서 인도하십니다. 어제 유선다 성님 병동이 또 이동됐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는데요. 다시 708호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의사들 눈에 보기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의사들과 병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기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죠. 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과거에 왜 그랬을까? 오늘도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미래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 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또 증거되어지는데요. 하박국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붙잡은 사람이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진다.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확인하게 되니까 그 말씀만 붙잡게 됩니다. 사람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가거든요. 오늘 내가 슬프니까 뭐 재밌고 기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없을까? 그것을 찾아가요. 여러분, 입맛 없을 때 입맛 없는 거 막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이러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 오늘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치유되는 말씀. 아니요, 말씀은 다 치유입니다. 말씀.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 상황과 환경에 자꾸 맞춰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과거에 자꾸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오늘의 주인,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내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죠. 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인데요, 내 상황이 안 맞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에게도 말씀하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나울 길 좀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고요. 모세가 말을 못해요. 내 혀가 둔해서.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는데 어디를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가라고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 무엇이 걸리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두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가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중 3분의 1 타락을 해서 사단 마귀가 되고 그 후에 귀신이 됩니다. 그 졸개들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꾸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망했네, 망했어.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도 살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망했네.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맨날 비만 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입버릇처럼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 되셨습니다. 그때 바뀐 겁니다. 뭐로 바뀌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성경 자꾸 실수하거든요. 사울의 나라, 히스기야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비바람치는 저 성막에 있는데요. 하나님, 성전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뭐냐? 메시지가 정리되어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에 성도들이 갈급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죠. 날마다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식사 시간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환자들은 식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은 오늘 말씀 드시는 겁니다. 음식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나눴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병들어서 지쳐있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구원받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잃어버립니다. 왕의 일을 하면서 왕이 정말 할 걸 잃어버립니다. 전도하면서 잃어버린다니까요. 교회 일 하면서도 잃어버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음으로 회복하시니까 무엇이 되냐? 개혁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인생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안 바뀌던 내 인생이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운명과 재앙과 사주팔자 속에 인생을 다 잡고 있거든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사단이 아니까요. 꽉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틀 안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 잘 해봐라. 돈 열심히 벌어봐라. 그래, 네 몸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거 많이 먹어봐라. 그런데 결국은 실패해요. 내 인생이 안 바뀌는데요. 개혁이 뭐냐? 주인이 바뀐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뭐냐? 그토록 예배했는데도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뭐냐?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기준 삼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인한 게 개혁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전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복음이 이 언약이라면 이 언약을 그 현장에 전달하십시오. 아니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여섯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럼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왜 그 언약이 요셉하고 다윗하고 바울에게만 전달되었습니까? 바울만 로마를 봐야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받고 이어받은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맞죠? 사무엘에게 다윗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자요 후대를 남기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야 되냐?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 또 봤는데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같지 않아했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좀 지나면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히스기야와 같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우상을 다시 세우며. 누가요? 왕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녀요.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허함과 허무한 것으로 자꾸 내 마음에 밀려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시니까요. 우상숭배의 그 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가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현장과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아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우리가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둘러보세요. 우리의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의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해요. 우리가 몸이에요. 예,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간다. 이 언약 싸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순교자로 아니면 증인으로 남겨질 겁니다. 그 은혜를 모든 현장 속에서 후대에게 전달하시려 합니다. 렘넌트라는 뜻의 단어 속에 나의 자녀가 렘넌트인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제자가 렘넌트입니다. 그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게 하세요. 그 전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도 우연이 아니며 미래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럽 선교를 마치고 인도받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유럽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시며 또 다음 주에 인도받을 미국, 아메리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교 일정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호남 순회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교회가 전도와 선교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모든 현장에서 구역으로 다락방으로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온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